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 비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 고아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고아가 부모 없이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 그거 사실적으로 믿는 거고요. 그게 맞다면 지금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비밀이 나에게 회복을, 그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통하냐, 이게 비밀인데요. 먼저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하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한 것은 너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먹을 거에 관심이 있고 세상 거에 관심이 있는 불신자는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좋아하는 정치인, 경제인, 사기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었고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는 세상의 방법, 육신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고 이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육신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마시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불신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자녀와 그리고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인간과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고 그리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이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이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고통받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즉시 길을 여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 그 지난주, 앞으로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저주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기꾼들은, 세상에 돈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리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 선행, 율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주받고 고통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몰라서. 시작이 틀렸습니다. 시작이 나로부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둬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고 나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봐도 왜 이런가?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영적인 사실 모르고 이거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태극기 들고 뛰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촛불 들고 항의하고 둘 다 틀린 거죠. 왜?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과 그 주변 사람들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게 납니다. 왜요? 함께하기 위해. 왜 함께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인간의 원리예요. 네. 공부도 이 안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근데 나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근데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이거 아니면 낮잠 자는 게 낫죠. 이거 아니면 그냥 놀고 그저 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자리 좋아하고 육신적인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국간이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불신자는 절대 못 알아듣는 사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7명의 렘넌트. 그 사람들은 가정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가정 문제, 진짜 문제 아니다. 시대 문제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통할 수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게 안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암 걸릴 수도 있고 사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 찬양 읽었는 게 아니죠. 찬양 불렀던 스페포드가 진짜 전도자를 돕는 산업인이었거든. 근데 선박사고로 자녀하고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우리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키셨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속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5,000명도 먹이고 뭐 수많은 병자들도 따라오고 치유받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했는데, 동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에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절대 아까 기도했던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원죄에 빠진 나였다라는 거 모르니까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빵 먹은 사람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 빵 때문에 따라다니거든. 진짜 영혼의 생명 양식인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복음인 줄 알고 자기들의 의가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않습니까?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이어야지만 마귀 세력은 무너지고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전부 다 어부 출신이죠. 배경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복음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기준 가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보긴 보고 듣긴 들어도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된다. 그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세리인들, 멸시하는 아무 배경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부득불 자랑할 거 있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종교 기준을 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아 놓고도 어린아이 어이처럼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응답, 육신적인 응답 이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불신자가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복음을 진짜 알면 우리는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특별히 문제 가운데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계속 문제 있는 것처럼 하다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창세기 45장에 형들 앞에 고백하죠. 형들이 팔고 어려움을 준 거 맞는데 더 큰 계획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국과 전 세계 살리라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거라고.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 따라가면 반드시 종교생활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 영적 사실.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첫 번째입니다.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요. 방법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말씀으로. 뭐 무슬림들은 코란을 막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종이 조각이에요. 뭐 휴대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눈에 보인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코란을 너무 이렇게 신성시 하는 건 우상입니다. 우리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네, 성경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거 다 지나갑니다. 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요즘 이런 휴대폰이 있다든지 인터넷이 있다든지 영상을 지금도 우리가 촬영하고 있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뀔 거예요. 또 불필요한 거는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들으시면서 저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일주일 살아갈 그 말씀을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 못하잖아, 그죠?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박히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 성령으로 역사해서 씨로 내 마음과 영혼에 뿌리 내려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잘못한 게 뿌리 내려지니까 데모하러 가야 되고 원망하고 잘못된 게 각인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이, 이사야 22장 20절에서요 23절에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다. 말씀이 내게 잡혀지면 그게 내 영혼이고 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욕이 각인되잖아요. 그리고 원망이 각인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응답돼요. 모든 사람 볼 때 기분 나빠 보이고 모든 사람 볼 때 우습게 보이고. 보십시오. 육신적인 거 각인되니까 자꾸 영적인 거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먹을 것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물론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원의 비밀에 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진짜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정신병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수천억, 수백억 조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 있는 이 사람은 영적 상태가 다른 거죠. 영적 눈이 다른 겁니다. 이때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저 잘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어땠는지.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죠? 화가 나고 운전대만 다 잡으면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 또 숨겨진 드러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줘 여기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답입니다. 그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원죄인데 이 원죄가 세 가지 저주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속여요.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돼. 근데 하기 싫어. 그게 납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먹을 거 가지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간다니까. 명예심, 자존심 건드려서 복음 모르도록 만들어요. 다 하도록 만들면서 예배만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는 계속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내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신분이 육신적인 거 쫓아가니까 복음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다 율법 눈에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은 더럽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 그렇게 잘났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가 정말 건강해? 아니잖아. 나는 너희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의사로 온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상태인지.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이 자꾸 듣기 싫다. 그럼 내가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통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와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맞다면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의 세력과 개개인에게 악한 자로 영혼을 잡고 있는 그 허감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듣기 싫어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 근데 불신자는 완전히 잡고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벌써 무너졌고 성령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거는 뭐냐? 정인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특별히 내가 정인이 되는 거죠. 내가.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구원의 감사, 감격,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예배 시간에 계속 졸릴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인데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요즘은 덜한데 그죠? 옛날에 진짜 심했었거든요. 왜냐면 전부 다 육신적인 거에 더 관심이 많아. 모든 거 대해주신다는데 모든 거 대해주시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에 관심 없고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미련하게 보여요. 대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래서 구원의 감사. 이게 맞다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능한 자가 있냐? 하나님보다 죄인 자 있냐? 없지 않냐? 네, 없지 않냐?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겠는데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 경제인들 그렇게 훌륭한데 영적 문제로. 그리고 잠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은 다 망하거든요. 그 사람들 살리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사람들 자꾸 속이고 있으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신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꾸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그죠 싸우니까 너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렸냐 왜 이렇게 했냐 자꾸 하니까 세상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면 눈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 사실을 믿을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주의 천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벌써 이 사실을 믿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저도 운전대 잡고 있다가 누가 확 끼어드는데 옛날 같으면 근데 1초 근데 어떨 때는 1초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평상시에 계속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죠.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 기도, 전도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요. 응답받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일어나고요. 체질된 만큼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그렇게 응답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거 말고 작은 거 실천하면 돼요. 오늘 받았던 이 메시지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성취될 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될 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확인할 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이거 가지고 개인이 조용히 정식기도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거죠. 집중되어질 때 치유받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루 종일 있어도 이 집중의 시간이 없어요. 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아니에요. 내 상태가 전부 다 육신적인 상태예요. 내 상태가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휴가 얻어서 이렇게 쉬러 간다고. 아니에요. 쉬러 가도 이 상태야. 우리는 바쁘지만 어떤 상태냐? 이 상태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바쁘지만
왜 아침에 혼자서 조용히 해야 되냐? 현장에 가서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잊어버리기 쉽잖아. 근데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밤에 정리하는, 답을 찾는. 억울한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집중 시간을 가지고 지속할, 특별히 운동, 여러분 중에는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운동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나만의 지속할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작품도 남기시고요. 작품도. 이게 어느 날 원네스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어느 날 원네스 되는 거야. 뭡니까? 나의 영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삶이죠. 이게 하나로 일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셔요. 그때 치유되는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왜 힘드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돼.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될 때가 딱 와요. 내 영과. 지금 왜 힘드냐? 뭔가 이렇게 안 맞아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에 갔더니 없어. 근데 이게 원네스 된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무슬림 하는 친구하고 이렇게 운동 가르치다가 이거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더니 솔깃해서 듣더라고. 그 사람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